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서 주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영적인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숨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로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먹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건강하고 힘있고 생명력 있게 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며 1,000번 정금과 금식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리니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피할 길을 주께서 보여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업대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분수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수령, 그것은 어떤 사실이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것을 일컬어서 또 비유적인 말로 하는 말이 분수령입니다. 우리 인생의 분수령, 우리 하루의 삶의 분수령, 즉 우리의 삶이 어떠한 전환기를 맞기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쓰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을 잘 보면요, 그 인생에 있어서 분수령이 있습니다. 즉 어떤 시점으로 확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 지점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역사하신 것과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응답하는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딱 맞물렸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영적인 생명력이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40여일 동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들어갔던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도에 힘썼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두 가지의 갈래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재하는 상황, 예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원래 제자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원래 자기의 살아왔던 고유의 그 관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질도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항이 있었을 때 그들이 한 가지 의견으로 마음이 모아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도 과거에 아마 이렇게 해야지 했던 것이 그들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 느껴지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전도단 같은 곳에서 아니면 우리 DTS 같은 교회에서 전도여행을 가잖아요. 비전 트립을 가면 아울리치를 가면 거기서 그 가치관 분들의 기질이 반드시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질이 지금 이 제자도 과격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누가 특정한 리더가 돼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고민들 속에서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이 주신 대안이 있어요. 그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 생명력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대안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자들이 중요한 분수령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1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사도행전 1장 12절은 분수령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의 기질대로 하는 것을 멈추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가면 안 되는 곳으로 돌아가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곳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자신의 기질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자신의 판단과는 다른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을 때 그것을 선택해 가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전환점의 시작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눈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입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발로 순종하는 것이고 손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마음만 순종한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부활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관심은, 제자들의 관심은, 교회의 관심은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이루고 더 잘 선택하기 위해서 그들 초대교회 그리고 함께 그들의 제자들은요 늘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들은 문제가 올 때마다 기도에 힘썼어요. 모든 위기를 그 기도로 극복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초대교회가 얼마 되지 않아서 행정적인 문제로 갈리게 됩니다. 구제하는 일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구제하는 일도 인간적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파 있고 헬라파가 있다 보니까 히브리파 제자들은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그들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역을 나갈 때 기도했습니다. 첫 사역을 성령 충만한 다음에 첫 사역을 나갔을 때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소서. 기도합니다. 사역을 할 때 그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큰 것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갈 수 있을까? 그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같이 2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분리해서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안에 부활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을 늘 여러분 삶 가운데 분수령으로 삼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흡해야 됩니다. 호흡이 너무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도 호흡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할 때도 이 호흡을 하면서 운동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산소 운동하고 축구를 하고 그럴 때는요, 반드시 호흡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 모두 멈추는지 아십니까? 몸도 멈춥니다. 호흡이 되돌아올 때까지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흡이 계속 유지하면서 아주 그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력이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는 뭐다? 호흡이.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을 멈추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른함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죄가 틈타기 시작하고, 우리 삶 가운데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치 못한 판단이 우리의 육을 확 사로잡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하는 사람들, 부활 생명이 그들 가운데 역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 반드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이 새벽에 하는 우리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의 특징은 이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선택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이 세상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기로 오늘 결정할 때 여러분 육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나아가기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 어떻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죠.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과 기도하는 사람의 힘은 오로지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방법, 믿음 있는 자에게 알려줘야지 그 방법이 유효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방법 알려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청년들한테 많이 속은 적이 많습니다. 방법을 알려달래요. 여러분,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게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난 기도의 방법을 알고 싶어? 기도의 방법은 사실 본인이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을 내가 잘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잘 내가 훈육하기 위해서, 이 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내게 닥친 이 경제적인 문제, 내 잘못이라 할지라도 이 오늘 압박을 내가 이겨내기 위하여, 아니면 오늘 하루 우리가 때로는 하루의 일상이요 그냥 인내하고 넘어가야 될 상황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많아요. 즐겁지 않고 다음 날을 맞이해야 될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분들은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내가 살고자 하는, 내가 원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영적인 생명력이 임하는 사람은 해야 될 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 볼 수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나라 하여금 그 생명력으로 기쁨을 느끼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럼 이것이요 간증되어 있습니다. 증거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행적 가운데 그것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은 날로 후패하지만 내 영은 살아서 날마다 새롭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회복되어야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굳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다 기록할 필요가 있었나? 기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초대교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증거예요. 다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 있어요. 믿음이 회복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있어 기도하라.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그 뒤에 함께 모여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새벽이 여러분에게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재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로지 기도합니다. 오로지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생명력이 육 안에서 나타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